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한 주 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교회 앞에 은행의 볼일을 보고 은행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 앞에 여대생 두 명이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제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앞에 있는 여대생들이 걸음이 이제 점점 느려지니까 추월해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이 여대생 둘이 마주 보더니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격렬하게 마주보고 둘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멘탈이 좀 붕괴가 돼가지고 이걸 질책해야 되나? 그 질책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뭔가 매장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못 볼 걸 보고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른 이제 제끼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그 여운이 이 잔상이 되게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뭐 이제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캠퍼스 주위를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녀보면은 뭐 여대생끼리 그냥 손잡고 다니고 그 정도는 흔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사실 그 정상적인 이성 간에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키스를 하는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자들이 서로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버젓이 그렇게 어,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동성애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체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 패션쇼의 그 컨셉이 젠더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젠더리스.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를 없앤다. 근데 단순히 성별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음란하기 짝이 없는, 특별히 남자들이 어, 여자들이 입는 미니스커트나 여자들의 속옷을 입고 그렇게 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의 패션쇼가 그냥 하나의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BTS나 뭐 탤런트들 중에 남자가 이렇게 여자의 그런 전유물들을 이렇게 몸에 걸치거나 입고 그렇게 지금 광고를 찍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어, 이러한 일들이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참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성 간에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한쪽이 바람이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바람이 난 상대가 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애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이성을 사귀었다가 동성을 사귀었다가, 근데 그것이 사귄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만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적인 그런 물러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난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뎌지고 충격이 아닌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화 트렌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이런 흐름들이 하나로 묶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젠더리스라는 것이 뭐 단순히 그냥 우리 뭐 마실 갈 때 남편 그냥 겉옷 걸쳐 입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여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남자가 입게 되고 남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여자가 이제 입고 활보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속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진보해 나가고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진보해 나가고 어떤 문화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 정상적인 범주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이 세대가 하는 일의 특성을 보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자와 동침하듯이 그렇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그런 일들을 미화시키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진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인권 아니냐, 우리가 그들이 그런 행실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존중받도록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트렌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용인되고 법적으로 용인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그 순간, 그 잘못된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함에 빠져서 보호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정상이 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 되는, 역으로 이제 핍박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옷을 바꿔 입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그런 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런 박스티 같은 거를 남자 여자가 이렇게 공용으로 입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시고 분리해 놓으시고 또 제 역할을 주신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문란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실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퍼뜨려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심으신 양심의 그런 인간의 가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심어 놓으신 하나의 율법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본성상 남자가 여자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색하게 되어 있고 어떤 죄책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고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기능을 하는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를 때 인간은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탄은 문화를 조정하고 그리고 권력을 조정하고 정치의 흐름을 조장하면서 그러한 이제 가치관들을 파괴하고 그런 양심의 가책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 행실을 짐승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를 비판하는 신앙인들도 이제 반사회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길 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총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어둠의 역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길 길은 저는 영적인 강한 항체를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개와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신앙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일, 좀 더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신앙을 활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어떤 신앙적인 그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수준을 이렇게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묵상하지 않았고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함께 그 가치관이 젖어버리고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부패해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눌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함께 함몰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돈 잘 벌어보는 것, 자식들 교육 조금 더 잘 시키는 것, 윤택하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어려운 상황만 조금 빠져나가는 것,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이 험한 영적인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의 그런 정화를 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중보를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이 보존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중보의 모임에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게 나서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주의 성수 한 가지에 매여 있고 한 가지에 그냥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되는 영적 싸움과 중보의 그런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어떤 그냥 전유물, 우리 어떤 사적인 전유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완전히 그냥 팽개쳐버리고 사회가 이토록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에 통탄해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외침과 함께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킬 영적인 내성이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 땅에서 철저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겠노라. 내 자녀들만큼은 세상에 그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겠노라라는 그러한 결기와 의지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식을 들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일들도 미국에서 일어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일들도 선두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그런 합법적인 낙태들이 이제 대법관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바로 잡히고 이제 낙태가 불법이 되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악한 것들을 막고 있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런 중심적인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게 중심적인 어떤 시스템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개 교회마다 깨어나서 각성하고 소수의 그런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킬 때 그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도전해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장된 그런 법조인들, 정치인들, 그런 사회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다면 악한 자들의 활동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분명히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과제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부터 다시 우리는 복음 운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